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88장.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요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볼 말씀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먼저 말씀에서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느덧 2월 28일 2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한 달도 잘 마무리하시고요. 또 3월 달도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열어가시는 모든 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독일어 속담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Ende gut, alles gut. 마무리가 좋으면 모든 게 좋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이 마무리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잘 감당하고 이 사순절 기간 더 말씀으로 기도로 훈련받는 우리 모든 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안식일 논쟁에 관한 이야기의 후속편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6장 1절부터 5절까지도 안식일에 관한 논쟁이 오늘 읽은 말씀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 말씀 전하실 때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많이 전하셨는데 거기 보니까 오른손 손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회당 가운데서 있을 때도 병자들, 약자들, 장애인들, 눈먼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이 주변 가장자리에 머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병을 주시고 몸을 불편하게 하셔서 죄인 취급을 받는 이들이 바로 이렇게 아픈 이들, 장애가 있는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 첫 마디를 하시는데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손 마른 사람에게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이 말인 즉슨 다시 생각해 보면 이 손 마른 사람은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 가장자리 병들이 자신의 손을 감추고 불편함을 감추고 누가 볼까봐 눈치 보면서 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고자 나온 그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사람을 부르셔서 한가운데 일어서게 만드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죠. 죄인은 결핍된 존재입니다. 부족한 존재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무언가를 감추고 싶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런 사람들 가만두지 않으시고 가운데로 불러 세우십니다. 마치 쓸모없는 자를 예수님께서 쓸모있게 만드신 것이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이 건물의 요긴한 가장 중요한 이 모퉁이 돌로 삼으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와 같습니다.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친 날이 안식일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권력자들, 또 힘가진 자들, 중심부에 서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이거를 고발하려고 엿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두 가지 시선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과 이 바리새인들의 시선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손 마른 사람에겐 안중에도 없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있는지 없는지 이름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오직 안식일을 지키냐 안 지키느냐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적인 사람이고 워낙 계명에 둘러싸인 사람이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럴 수 있어? 이러한 마음가짐을 보고 주변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시느냐?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 자신의 허물을 아는 사람, 연약하여 우리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 나는 죄인입니다 두 손 들고 십자가 앞에 나오는 사람, 기도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고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죠. 그 사람을 부를 때에 한가운데 일어서서 나음 있고 고침받고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손 마른 사람은 특별히 오른손이 손 마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밥 먹는 손이 무슨 손이에요? 오른손이잖아요. 근데 오른손 한번 다쳐보십시오. 얼마나 일상이 불편한지요. 왼손 다쳤으면 그래도 밥이라도 잘 먹을 수 있는데 오른손 다쳐가지고 뭔가 하려고 해도 잘 불편한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세월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이러한 불편한 사람이, 손 마른 사람이 회당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믿음이 뜨거운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기도의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살던 곳에 이웃
계시던 이제 아저씨가 계셨습니다. 그 아저씨 나이가 이제 퇴직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에게 교회 한번 나오시라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아유, 나는 교회 못 가. 한번 가봤는데 돈 있는 사람들만 인정받고 나는 왔는지 안 왔는지 뭐 안중에도 없고 오히려 가서 돈 없으니까 불편해서 안 되겠더라고. 난 교회 안 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얼마나 살면서 남들 시선 바라볼 때 부끄러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연약한 것이 많이 있어요. 체면 차리고 사람들 시선 차리고 신앙생활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시선보다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오른손 손마른 사람과 같은 사람이에요. 나이가 들든 돈이 없든 사회적 환경이 어떻든 지위가 어떻든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이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죠. 교회 은혜가 충만할 때는 이런 분들이 많은 교회가 은혜가 충만합니다. 예수님 만나서 은혜 받고 평안 누리고 쉼을 얻고 사람으로 존귀 여김 받는 그 은혜가 머물 때 교회 안에 성령 충만이 임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저희 할머니가 생각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할머니가 중풍이 걸리셔서 오른손이 마비되고 한쪽 발이 마비돼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혼자 걸어 다닐 수가 없습니다. 지팡이도 못 짚어요. 그런 상태로 수년을 집안에서만 계셨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는 제가 5남매인데 5남매 자식들 다 키우셨어요. 산업화 시대 부모님은 일하러 나가시고 공장에 가시고 저희 5남매를 손수 다 키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막 따라하시던 분이 이 할머니입니다. 대단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 할머니가 중풍병에 걸려서 몸져 누워있을 때 얼마나 저희 부모님이 힘들어 하셨는지요. 나중에는 그렇게 이제 중심에 있던 이 할머니가 아프고 나니까 어머니가 김병희 장사 없다고 때로는 소홀히 대할 때도 있죠. 물론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섬기고. 근데 몸이 불편하니까 저기 가장자리로 밀려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요양원에 가 계신 두 분의 96세 또 86세 되신 우리 권사님들 계시는데 저는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있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끝까지 지키셨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요양원에 가 계시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분들의 기도와 말씀과 영성이 이 교회 안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한가운데 일어서서 중심을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주시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또 손마른 자를 고쳐주시는 그 기적의 은혜, 또 죄인을 의인으로 세워주시는 은혜, 쓸모없는 자를 쓸모있는 자로 세우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한가운데 일어서서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생명을 받는, 기적을 받는,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2월 한 달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3월 세 달도 은혜 가운데 기도로 열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희는 손마른 자와 같은 자들입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기도의 한가운데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로 열어갈 때에 주님 놀라운 기적도 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베푸신 그 시선을 의식하며 나아갈 때에 이 사순절 기간 더 십자가에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 주님의 기적을 맛보게 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